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 세례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세례는 두 번째 임하는 세례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듭남의 은혜가 있고, 또 성령 세례의 은혜가 있는데 이것은 각각 영적 다른 체험이다. 이 두 번째 경험되어지는 성령 세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사모해야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할 성령의 체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세례를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데,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이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성을 이 아침에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이 주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주제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기도 합니다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세례를, 즉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거듭남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기 전에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옥에 갈 사람인데, 내가 지옥에 갈 인간인데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벌레만도 못한 위선된 자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녀에게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남편에게 내가 얼마나 악한 추악한 죄를 짓고 남편을 막 대했는지, 아내에게 대해서 내가 얼마나 모질게 대했는지를 철저히 깨닫는 데서부터 회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아주 뻔뻔스러운 범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그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직접 지적할 때까지, 그 양을 빼앗았던 어느 부자처럼 당신도 그런 사람이야, 당신도 그 뻔뻔한 부자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직설적으로 말할 때까지는 그는 그 죄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가 이 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추악한 죄를 고백하면서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뜨끔뜨끔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어떻게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이런 역겨운 죄를 지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철저하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타락하여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는 아주 뻔뻔한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었는가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내가 현재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런 뻔뻔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죄를 짓고도 더 뻔뻔스럽게도 그는 자신의 죄를 모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이러면 되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 무서운 부자, 다른 한 마리의 양을 가지고 사는 그 과부의 양을 빼앗는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조차 깨달지조차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모습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뻔뻔함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그 기가 막힌 죄 짓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엄청난 죄를 짓고서도 깨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애써 무시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티는 보려고 하는 위선된 모습의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왜 받지 못하시느냐고요? 성령의 세례를 왜 경험하지 못하느냐고요? 나에게는 왜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느냐고요? 죄가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 여자 집사님은 남편과 2명의 아이를 버리고 가출하고 춤바람이 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남편의 권유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라는 설교였습니다. 복음에 이 분명한 확신이 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라는 그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참 무섭습니다. 이 첫 번째 교회에 갔었던 그 여자 집사님이, 그때는 집사님이 아니었죠. 교회 처음 나갔던 그분이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찔렸습니다. 가슴에 큰 충격으로 와닿습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에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목사님이 동일한 종류의 설교를 또 한 번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옥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기 전에 회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찔림을 받고 나서는, 죄짓지 말라는 음성을 듣고 나서는, 책망을 듣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하다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던가 하는 것이 생각났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유혹했던 남자가 자신의 다리가 미끈하게 참 잘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유혹이 돼서 넘어갔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어린아이가 죄를 지으면 야단을 맞아야 안심이 되는 것처럼 믿음 생활 처음 하던 집사님이라 이제 성도라 자기의 다리를 보면서 그 죄 지은 것이 다리로 이 화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리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지 하고서는 다리를 때리기 시작하고 다리를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그마치 열흘 동안 다리를 때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일어서려다가 털푸덕 주저앉았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온 겁니다. 너무 놀라서 병원을 다니고 한의원을 전전긍긍하면서 자그마치 2달 이상 치료를 받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더랍니다. 목사님 귀에 들렸습니다. 신방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여자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책망할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다리를 책망할 것이 아니라, 다리를 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라면서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지었던 죄악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느껴지기 시작했고,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정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으로 그는 이해하고 아멘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 다리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3주일이 지나고 나서는 이 여인의 다리가 어느 날 여기를 만져봤더니 감각이 돌아오더랍니다. 움직이기 시작했고 서서히 걷게 되어서 지금은 건강한 신앙인으로
그 교회의 집사님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고 있는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말은 거듭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거듭나고 죄를 고백하고 거듭나야만 합니다. 세컨드 이 번역에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성령 세례의 큰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있으면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강이 있으면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뚝이 있으면 자동차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죄는 그것과 똑같습니다. 죄가 있으면 성령의 세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성령의 세례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데 죄가 걸림돌입니다. 죄가 장애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다른 사람 보기에는 거룩한 것 같고 다른 이들 보기에는 온전한 사람인 것 같으나 하나님, 내 죄를 아시지요. 내가 무슨 생각을 품고 사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추악한 죄가 있는지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위선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진솔된 고백의 죄사함을 받을 때 비로소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에 온전히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하면 뭔가 좀 이 마음 가운데 이 위압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뜻, 그러면 하나님이 무서운 명령을 하시는 분으로서 그 명령에 우리는 꼭 순종해야만 듯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수학에도 수학을 할 때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간단한 법칙에서부터, 원리에서부터 이제 그 수학이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1 더하기 1이 3이라든지 어떤 사람은 1 더하기 1이 4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수학이 형성될 수가 없겠죠. 가장 기본적인 법칙 가운데서 수학이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론과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 그분께 우리를 향해서 있습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가 있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굶주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은 먹여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나는 때로는 그냥 위험에 처한다 한다 할지라도 자식은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거든요. 2015년 미국 텍사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피커링이라고 하는 분이 병원에서, 이 청년인데 이 피커링의 아버지가 의료진과 경찰과 대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아버지의 그 아들이 뇌졸중으로 쓰러졌거든요. 그런데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혼수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더 이상 연명 치료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싶어서 이 생명 유지 장치를 빼기로 결정을 합니다.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이 아들의 시신을 다 병원에다 기증하겠으니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 주라고 기증 서약서까지 썼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도저히 떠나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생명유지장치를 빼기 위해서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때의 아버지는 더 이상 견디질 못하고 품에서 권총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을 향해서 당신들을 쏴서 죽이겠다고, 만일 내 아들 생명장치를 빼게 되면 나는 당신들을 쏘겠다고 해서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하게 되었고 경찰들이 들닥쳤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앞에 두고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하고 있었고, 경찰은 또 아버지를 향해서 조준 사격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아버지가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내 아들에게서 생명장치를 빼지 말라고 소리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귀에 그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서 전혀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죽은 시체와 같은 아들에게 손가락이 까닥하고 움직인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 봤나 하고선 한 손에는 이 조준을 하고 있으면서 손을 봤더니 손이 한번 또 까닥 움직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소리 질렀습니다. 피커링아 아들아, 만일 내 소리가 들리면 손가락 한 번만 더 까닥해다오 했더니 정말 기적처럼 한 단계가 까닥하고 움직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소리 들리면서 경찰과 대치하는 그 소리를 아마 그 아들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깜짝 놀란 아버지가 총을 내던지고 그 아들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쳐서 그 아버지의 수갑을 채웠지요. 수갑으로 온 순순히 끌려가면서 아들 생명반 장치만 빼내지 말아달라고 울며불며 그 의료진에게 이야기했더니, 여러분, 의료진이 그 손가락이 움직였는데 그걸 뺄 리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그에게 적용된 죄목이 줄어들었고 그는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진입니다. 저 아버지가 아들을 막 이제는 이 생명유장치를 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념사진 찍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아줌마라고 말하지 않고, 형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빠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그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합니다. 저런 사랑이 있단다 할지라도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흠이 있습니다. 위선된 모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한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여러분, 세상에서는 저런 나쁜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걸 가져다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유, 저 쇳노랭이, 이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아낌없이 쓰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유, 저 사람 못됐어 하더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 한다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유익한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성령님이요. 너희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거든. 코로나19라고는 무서운 전염병 가운데서도 성령이 함께해서 너희들의 진로를, 너희들의 미래를, 너희들의 앞길을 내가 보호해줘야만 하거든, 성령이 있어야만 하거든 이라는 그 성령 받기를 주님께서 강구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서운 명령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만 이 악한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악한 세상에서 너희들이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서 성령 받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성령을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반드시 구해야만 합니다. 그것도 간절히 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하셔야만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구하셔야만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 얻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도 하나님의 뜻,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구해야만 해요. 순종해야만 해요. 어떤 것에 순종해야 돼요? 성령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일에 순종해야만 해요. 방탕하지 마십시오. 나태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오직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성령의 단비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령의 세례를 구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 간절히 성령의 세례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성령을 구하는 일에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물론 감정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 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방 종교는 무조건 감정으로 다 그것을 치유합니다. 무조건 감정으로 그것을 이해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복채를 많이 주면 축복하고, 그리고 마음이 나쁘면 저주하고, 이런 종교로 많이 우리는 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믿기는 믿되 무엇을 믿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 뜻대로 구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실체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창세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혈과 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내게 상달하였으니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이제부터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혈과 육 있는 자의 포악함과 죄악이 땅에 가득하였으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이제부터 이 땅을 멸망하리라. 물로써 심판하리라. 그래 너는 방주를 지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지을까요? 방주 길이가 300규빗, 그리고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 간다. 이것을 2.8m 한 층 높이로 아파트 높이로 따진다면, 한 층 높이를 2.8m로 한다면 길이가 48층의 아파트 길이입니다. 너비가 17층의 그 너비입니다. 높이가 10층 높이의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과연 이 길이가 48층, 너비가 17층, 높이가 10층의 방주를 짓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130년 동안 짓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었고 사람들의 비아냥이 있었을 겁니다. 상황도 녹록지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상황이 전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경고하심을 받았다. 무슨 얘기일까 상상해 봤어. 햇빛이 쨍쨍 내리쬐입니다. 후덕지근합니다.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물로써 심판할 테니 48층 되는 그리고 너비가 17층 되는, 높이가 10층 되는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이것이 믿겨지십니까? 눈에 보이는 이야기입니까? 손에 잡혀지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자기의 재산을 다 드려야지요. 자기 온 가족들이 거기에 매달려야 하지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거기에 걸어야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심판하리라 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고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은 말합니다. By faith. By faith.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법이 뭐예요? 믿음이었었어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3절에 주신 말씀을 믿었어요. 노아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함이 땅에 가득하였으므로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이 땅을 멸망하리라는 그 말씀을 그는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이것이 바로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가 되었고 근원이 되었고 힘이 되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외적 환경은 전혀 따르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여주신 것과는 상관이 없이 고향을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는 것, 11장 8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었던 거예요. 네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사라가 90세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감동이 있겠습니까?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흘려들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니라.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헛말씀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학교를 가면서 나 학교에 도착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갑니다. 그런데 총구석에 있었던 어느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동네를 벗어나는 것은 정말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서울을 간다? 이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년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나는 덴마크에 가서 국비 장학생으로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올 거다라고 믿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유태영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손쉽게 되어지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내가 이것이 이루어질지 않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그리고 주변에서는 구름 한 점 없다는 것을 알면서 비웃음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나이 90세이고 남편이 100세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것,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 걸 내가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약속을 받는 길은 여러분 한 가지인데 믿음으로 구하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계약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물건을 구입할 때에 그것이 직접 내 손에 쥐어지지는 않지만 계약을 하면 그것은 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내 것으로 등록이 되어지고 그 물건은 내 것으로 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 계약서의 역할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렇습니다. 직접 내게 손에 쥐어지는 것은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내가 믿습니다 했을 때에 그 믿음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라고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그것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우리는 받은 줄을 알미라 라고 말입니다. 어떤 분들이 믿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도 구했습니다. 금요일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방 종교는 그냥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도 감동과 감격이 있으면 그것으로 오케이입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니 육신의 아버지보다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종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나는 또한 알미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세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여러분, 너희가 악할지라도라고 말합니다. 너희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해도 자녀에게 주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 코로나 같은 시대에서도 역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악한 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을 농락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듯이 섬기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신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악한 마귀가 너 성령 세례 받은 것 어디 있어? 보여주세요.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말씀이 여기 있잖아. 믿고 그 말씀을 든든히 가지고 계세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성령의 세례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침에도 내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밤에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처럼 살고,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신 거예요.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구구절절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봐도 알거든요. 알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알거든요. 내 자녀는 알거든요. 하나님은요, 아세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명심하고 성령의 세례를 구하시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나왔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주님 앞에 이러한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시고 약한 세대를 이겨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그리고 이 종교적인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핍박은 더 심할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보다 더 핍박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볼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주님, 저 여기 이성훈 있잖아요 라고 담대하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있잖아요 라고 말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는데 왜 이렇게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해주실까? 약한 세대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할 때 비로소 이겨나갈 수가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예배 장소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만져주고, 여러분의 가정, 우리 가정의 모든 하나님의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수만에 임하여서 지옥 같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